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굴을 듣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문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는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너 방종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요, 주님의 복을 받아라. 그때에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족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의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들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델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이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내가에서 동쪽의 발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사라진 열 지파가 돌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북쪽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부르죠. 자,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나라는 바벨론과는 좀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거기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모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혼혈 정책, 일부러 자기들 나라에 있던 다른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엄밀히 말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열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혼혈족이라고 해서 굉장한 멸시를 받았죠. 아무도 그들을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민족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도 딱히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사라진 열 지파를 보통 사라진 열 지파 혹은 잃어버린 열 지파라고 부릅니다. 나름 이게 학술적 용어가 있더라고요. 자, 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10개의 지파를 가리켜 사라진 열 지파라고 부르는데 루벤, 시므온, 단, 납달리 반, 갓 지파,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이 왜 에브라임 지파만 따로 색깔 표기를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 1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기도 하고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가장 강성한 지파였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그 정치적 판도를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에는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유다 지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해서 떨어져 나간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보통 사마리아 혹은 에브라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아수르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고 더 이상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데 예수님 이후에
유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사도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이 열 지파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너머로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좀 근거가 희박하긴 해요. 왜냐하면 사라졌으면 뭐 명맥을 이어왔거나 그 이후에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기록이 사실상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혈통으로서의 열 지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자, 이렇게 열 지파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후손들, 열 지파의 후손들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은 아주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저 사라진 열 지파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라진 열 지파가 돌아온다. 진짜 사라졌는데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혈통적인 열 지파, 더 이상 내가 루벤 지파인지 갓 지파인지 에브라임 지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내가 갓 지파였어, 내가 므낫세 지파였어 라고 깨달아서 그들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 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이제 너희가 포로 70년 끝나고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면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정도 수준의 약속이었다면 그 이후에 벌어졌던 그 역사의 무너짐의 사건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예언이 고작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 여기까지만 유용한 것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 천지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 여기에 시간 낭비와 돈 낭비와 인생 낭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이고 혈연적인 의미에서의 이 열 지파가 돌아온다, 에브라임이 돌아온다, 북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자들이 회복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의 시대에 바로 흩어졌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본분,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여러 가지 이런 세상 속에 사느라 그것을 잊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았으나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되겠구나,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이것이 곧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께서 인치셨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교회 사가들은 이제 세상의 역사를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로 이렇게 세 등분을 합니다. 성령의 시대를 보통 교회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 이 시대가 성부의 시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민족과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다리의 역할을 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와 이제 AD가 나뉘는 겁니다. 그리고 AD의 시대를 보통 이제 성령의 시대 혹은 교회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내주하여 오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잃어버렸던 신분과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께로 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라진 열 지파가 돌아올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기, 곧 역사적 예수가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 예수로서 오시는 그 완전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며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의 공통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상 한파, 이상 기온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화재 또한 비가 너무 오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했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주류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또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것은 이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는 해류라고 하던가요? 그게 지금 거의 정지가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지구를 계속 뜨겁게 만들려고 하고 지구는 너무 뜨거워지니까 또 차갑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소위 말해 그런 웅장한 전 지구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온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온도가 내려가는 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얼어 죽는 거죠, 정말로. 자,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세상의 모습이 어지러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원래는 항상 일정하게 돌아갔는데 그 일정한 주기를 인간이 망가뜨렸고 그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 자연의 복원력 때문에 결국엔 세상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자, 개인의 힘든, 세상의 힘든, 사회의 힘든 일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물론 우리가 도피해서는 안 되겠지만 마음 한편으로 항상 그런 마음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근두근한 기대 말이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의 명령, 그분의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임재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사라졌던 민족들, 흩어졌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래요 모든 만물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주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 흔들리는 시절 믿음을 끝까지 지켜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 믿음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